사도행전을 이 한 장에 담은 것입니다. 성경 하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30년사다. 두 번째는 구조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사도 중심이고 2년간의 사역입니다.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가 되겠습니다. 사도들에게 훈련받은 평신도 중심이고 14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8장 땅끝 선교고요. 바울 중심이고 14년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배 같은 것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저 로마까지 전파되는 계시 현장. 하나님의 계시는 첫째 사건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안 잊어버려요. 구약에 보면 노아 홍수라든가 홍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병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종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말씀 계시 또는 설명 계시 들려주신 거죠. 듣고 오리지널 성경은 그러니까 평생 까먹지 않도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만 보고 듣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적이고 대상은 나인 거죠.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현장이 보여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만 내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오리지널 성경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저 로마까지 가는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위임받은 전도와 양육 사역의 원리를 제시해 준 책이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 카드는 두 보혜사를 보이시는데 피의 보혜사, 기름 보혜사입니다. 피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기름 보혜사는 성령이시죠. 이 두 보혜사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은 구원 약속입니다. 신약은 구원 성취입니다. 신약은 크게 사복음서가 있죠. 피의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이죠. 핵심적으로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보혜사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합법적인 하나님의 양자로 회복을 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로 복귀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피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인치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권의 서신서는 사도행전의 후편입니다. 사도행전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내용이라면 서신서는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썼는데요. 첫 번째는 교리편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교리편을 말씀하시고 실천편은 삶의 원리로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코스, 우리가 여행할 곳은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사도 중심이고 2년간의 사역을 담고 있고 1장에서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상징인 왕관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왕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지상에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왕관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오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작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는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려라.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방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로 나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말할 때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성취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선포했더니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에서는 안전뱅이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을 때에 그가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장에 긴장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체포를 해오라.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에게 허락받고 일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은 없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들의 증언의 내용이었어요. 4장 20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이것이 오리지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들려야만 묵상할 때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예수 생명을 공급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이미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 일부를 감춥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합니다. 6장에서는 굳이 않은 일들이 그렇게 되고 불만의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그런데 스데반이 전도자로서 일할 때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되죠. 스데반이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지 않아도 시기가 가득한 그들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가지고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 순교와 함께 핍박이 거세지자 평신도들을 흩으십니다. 결국 흩으심이 뭐냐? 구원 확장.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8장에서 12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이 코스는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인데요.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흩으시는데 8장에서는 사마리아로 9장에서는 다메섹으로 10장은 가이사랴로 안디옥까지 11장 12장은 예루살렘에서 승리하는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자들이 죽게 들어오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을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간다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빌립을 이곳으로 보내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사역자는 뭐냐?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다.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이렇게 해변길로 해서 옆바를 통과해서 가이사랴로 가서 여기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9장 다메섹입니다. 9장에서는 바울 회심,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임명을 하십니다. 9장 뒤에서는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가가지고 루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요빠에서 다비라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고 가이사랴에서는 10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 역시 요빠에서 기도할 때에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자 그냥 따라가라.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보여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죠. 이것은 베드로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리지널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보여지고 들려지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선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 출발점이 된 것이죠. 11장에서는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선교.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산될 때에 12장에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도 잡혀 있는데 성령께서 착고를 푸시고 옥문을 여시고 안전한 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16년 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선교를 출발하게 되죠. 야고보 순교는 2차 흩으심, 사도들을 사방으로 흩으십니다. 13장은 바울, 바나바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관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로 갔다가 여기서 약 23km 떨어진 버가에 갔다가 험하고 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을 바라보면 굉장히 험한 산길이죠. 이것을 보고 같이 동행했던 마가가 돌아가게 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긴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죠. 14장은 이고니온으로 간, 이고니온은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두 번째 간 곳이 루스드라, 약 33km 정도 가까운 거리예요. 여기 가서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 등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립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더베로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장에서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는 내용이 14장까지 있습니다. 15장은 바울이 갈라디아 선교를 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할례파 율법주의, 예수들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15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16장은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가서 선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은 빌립보 선교,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르디아 집에 초대돼가지고 르디아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길가에서 점치는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그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사건 속에서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여기 있다 함으로 인해서 간수장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구해주는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빌립보 교회. 17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는 누가와 디모데가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되죠.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교, 여기에서 안식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쫓아내가지고 결국 밤중에 베레아로 갑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는데 유대인들이 소동을 부려가지고 아덴으로 가게 돼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에피쿠르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이 철학자들이죠. 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울도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결국 열매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아레오하고 관리와 한 여자 플러스 한 사람 3명 정도밖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바울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고 이것을 전할 때 성령에 의지해서 하겠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장은 고린도로 선교. 고린도에서도 거부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조용히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고린도전서 18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떠나려는 마음을 접고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들을 에베소에 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9장에서 20장인데요. 19장 에베소 선교. 처음에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대적을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눈물로 말씀 양육을 했는데 19장에는 2년이라고 했고 20장에는 3년이나 이렇게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 결과로 전 아시아 복음을 들었고요. 에베소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믿는 자가 더해져 갔고 그리고 마술사가 책이 은 5만 이것은 50억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다 불태움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연장색공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것이 더 이상 팔리지 않자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20장에서는 에베소를 떠나서 빌립보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헬라,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죠. 고린도에서 겨울이 된 거예요. 겨울에는 배가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과동,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고린도에서 과동하는 동안에 잘 정리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기록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는 3권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에베소에서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므로 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 고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고별을 하면서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울고요. 예루살렘을 가면 잡힌다는 말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이 신앙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것으로 3차 전도여행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4차 전도여행 다스의 메인 사신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첫째는 갈라디아 선교 13장에서 15장까지, 두 번째는 빌립보 유럽 선교 16장에서 18장, 세 번째는 에베소 선교가 되겠죠. 19, 20장 8장에 걸쳐서 1, 2, 3차 전도여행을 말씀하고 있는데 4차 전도여행은 굉장히 깁니다. 8장이에요. 다른 점은 뭐냐? 1, 2, 3차는 바울이 자기 말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21장에서 28장은 쇠사슬의 메인 죄인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바울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임금, 총독, 대제사장 이런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리를 깔아주고 바울은 자기 변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1장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체포가 되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전무장이 구출해 줬습니다. 22장에 구출해가지고 군인 막사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잠깐 하면서 군주 앞에서 간증, 변호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킬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밤중에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25장에는 페스타 앞에서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장에서 26장까지 성령께서 자리를 깔아주시고 바울은 그냥 자기를 변호하면서 간증을 함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는 거죠. 27장 기돈을 거쳐서 무람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레이더 밑으로 왔습니다. 미항에 왔는데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더 큰 항구로 가자. 그래서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할 때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14일 동안 이렇게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5차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묘라글로 광풍에 밀려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을 때 환상을 보고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말이 신의 말처럼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멜리데에 정박하게 되고, 멜리데에서 많은 자들의 질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필요를 다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로마로 갈 때도 필요를 배에 실어져 가지고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28장에서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거처하고 있는 횟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사람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바울이 로마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로마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